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향해 하는 것이라면 나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지 마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와 세상의 왕이 오직게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들으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나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니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부르더라. 그러니 조각을 두루 먹에 되더라. 아멘. 현장의 기도에 은혜 받았어요. 그 기도 문제는 저희 청년 세우기 좀 오래 좀 느꼈는데 다 같이 이번 예배 못 들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문제 올려주면 얼마나 더 은혜로울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첫 주일에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기다림의 그 힘이 되는 우리의 기다림의 근거가 되는 그 희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대강절 애드벤트라고 하는 기다림의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계속되는 그 포로의 생활 속에서 고난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너희를 해방시킬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되었는데 그 예언이 선포되고 나서 70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00년 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희망이 없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희망을 자손 대대로 후손들에게 전하고 계속해서 기억했기 때문에 700년 동안을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희망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연합군 병사 한 1개 분대라고 하면 그 군대 조직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죠. 아미에서는 뭐라 스쿼드라고 그러네. 스쿼드 맞아요. 예. 제일 작은 단위인데 이 한 군대가 그 어느 산속에 이제 작전 도중에 조난을 당했습니다. 험악한 날씨와 이제 가파른 그런 지역 때문에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잃어버렸고 그 예정된 시간에 모여야 될 곳에 도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창 전쟁 중인 때이기 때문에 상부에서는 그들을 다시 구조하기를 포기했죠. 전쟁 중이기 때문에.
하지만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실종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래서 구조를 포기했던 그 군대원들이 기적적으로 살아서 부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산악 지역에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날씨는 험하고 먹을 것은 없고 기운이 다 빠져 있었지만 우리는 그 지도를 보고 그 지도에 의지해서 길을 찾았고 마침내 우리가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습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도는 그 산의 지도가 아니라 다른 곳의 지도였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의 지도였는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그렇게 안전하게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그 지도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그 지도에 의지하며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믿었던 우리가 이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희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우리에게 무한한 힘을 주기도 하고 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게도 해줍니다. 두려움이 가려지게도 합니다. 슬픔을 이기기도 합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희망이란 앞일에 대한 기대감이요 앞으로 잘 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학업에서, 직장에서, 군대에서 여러분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혹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행복하고 정말 기쁜 일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솔직히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주로 이제 아침마다 뉴스를 듣거든요. 라디오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이제 방송을 통해서 미국 뉴스도 듣고, 한국 뉴스도 듣고, 하와이 소식도 로컬 뉴스도 듣고 합니다. 거의 매일 아침에 이제 챙겨 듣게 되는데 아주 꼼꼼하게 챙겨보고 듣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뉴스들은 거의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 뉴스에서 이렇게 들려지는 소식들이 우리를 정말 기쁘고 우리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소식들보다는 우리를 굉장히 안타깝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10가지 뉴스가 있으면 8가지는 좀 우울한 뉴스가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좋은 소식을 참 듣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한국도 미국도 하와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탈출구가 없어 보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희망이 되어야 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숫자, 크리스찬의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이단적인 그런 사상들이 그런 이단적인 단체들이 솟아나고 있고 그 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부딪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점점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의 시대에, 절망의 시대에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무엇일까?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 우리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성경 안에서 보면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들이 매우 많습니다. 아니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들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 복음서 전체가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말씀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 참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역이 예수님의 대부분의 삶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과는 좀 대조를 이루는 곳인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적인 도시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권력이 있었고 부유함이 있었고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들과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모든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변두리였습니다. 시골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어부들, 병자들, 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조금 이렇게 차별을 받는 사람들,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예수님의 활동은 주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사역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마시고 이야기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 것 자체가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세다라고 하는 들판에 그 넓은 들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들판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또 치유함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걱정은 뭐냐면 바로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야, 이 저녁을 먹을 때가 됐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걱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나선 이 무리들, 배고픔에 굶주린 이 무리들을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에서, 그 들판 한가운데서 어떻게 먹일 것인가 하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무리들을 이제 다 흩어보내서 마을로 가게 해서 알아서 먹고 오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걱정하던 가운데 이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부터 시작이 되죠. 이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한 아이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을 만큼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또 요한복음, 마가복음 이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제 적용하시면서 설교를 하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시골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시골의 작은 마을, 작은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서울에 있는 큰 교회로 부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서울에서 큰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어서 이제 부임하시고 첫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그 첫날 설교의 본문이 바로 이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강당에 서서 열정적으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시골에서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성도들이 많은 그런 강당에 서서 설교하시다니까 좀 긴장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실수를 하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이렇게 먹이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숫자가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참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물고기 2,000마리와 보리떡 5,000개로 배고픈 사람들을 먹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렇게 좀 숫자를 혼동하신 거죠. 긴장해서인지 자신도 실수한 줄 몰랐어요. 다음날 이제 인터넷 교회 게시판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글을 올린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긴장하셨나 보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실수 하실 수가 있을까. 5,000개나 되는 떡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런 글들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 주기래요. 다음 주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지난주 우리가 동일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실수를 이제 내가 이제 실수를 만회해야지라고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강단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서 한 성도가 손을 들고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에 먹고 남은 거 가지고 하면 되는데요. 유머입니다, 유머. 유머문을 생각하면 그 유머가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다양한 의미로 해석을 하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로, 전형적인 이적을 행하시는 이야기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또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초대교회 성만찬의 원형적인 모형, 성만찬의 원형을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또 어린 한 아이가 자신의 것을 가져와서 나눌 때에 그 작은 것이 수많은 무리들을 먹게 되는 그 이적을 행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전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가셨던 그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포커스를 맞춰서 이 말씀을 또 전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의 의미를 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행간을 읽는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구절들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이제 한번 읽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의미를 하나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희망을 나누어 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무리들의 모습을 제가 그려보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들의 숫자 5,000명 이상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여자와 그 어린아이들은 그 숫자를 늘 때 포함 안 되었어요. 저는 여자분들 성분들이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기록할 때 숫자를 할 때 셀 때 여자와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했다면 아마 10,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베세다 들판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 많은 무리들을 50명씩 단위로 나누어서 작은 단위의 그룹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약 50명씩 250개 정도의 그룹들이 그 베세다 들판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250여 개의 집단이 줄을 서서 떡과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아마도 꽤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줄을 서서 무엇인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일이에요. 그 이유는 혹시라도 이 줄이 다 돼서 나에게 돌아오는 몫이 없진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 훈련소 가면 이제 훈련 시간이 끝나면 이제 식사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줄을 길게 서서 식사를 합니다. 왜 이렇게 줄이 긴지 뒤에 줄 선 사람 막 초조해서 막 혹시 맛있는 반찬이 나와서 나까지 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내가 혹시 밥이 떨어질 때 먹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까? 그런 경우가 실제 있었습니다. 미국 군대는 안 그렇겠죠? 한국 군대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도. 우리가 주일날도 예배 끝나면 배식을 하죠. 우리 점심 식사 교회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3부 예배 끝나고 이제 점심을 먹다 보면 줄을 길게 서서 식사를 하십니다. 뭐 지금은 거의 그런 일은 없지만 그래도 보면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뒤에 줄을 서신 분들은 드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숟가락만 빠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유명한 공연의 어떤 그 입장권을 사거나 경기 어떤 스포츠 경기에 입장권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람을 초조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불안하게 만듭니다. 내 앞에서 이것이 끝나면 어떡하나? 내 앞에서 이것이 딱 멈춰지면 어떡하지? 이게 불안해합니다. 그 벳세다 들판에 많은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50여 개의 집단이 음식을 받기 위해서는요, 대단히 토론함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곳곳에서 이렇게 고성이 오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빨리 안 주냐? 우리한테도 빨리 달라고. 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는 전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소란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질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질서가 잘 지켜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많은 무리들이 조용히 소란 없이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먹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질서가 유지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모습을, 그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봤어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교실 안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선생님들이 아이들 모두에게 각각 과자 6개를 주었습니다. 쿠키 6개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잠깐 밖에 나갔다 올 텐데 그 나갔다 오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나누어진 이 과자 6개를 그냥 먹지 않고 참고 6개 그냥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다녀와서 더 주겠다. 6개 과자를 더 주겠다라고 선생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 과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기 힘든 유혹이거든요. 그리고 약 15분이 지나서 선생님이 밖에 나갔다 다시 돌아왔을 때에 대부분의 그 반에 있던, 교실에 있던 학생들은 그 과자를 다 먹었습니다. 몇몇 학생들만이 끝까지 참고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년 후에 이 성장한 이 학생들, 그 어렸을 적에 실험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다시 실험을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 어릴 적에 참지 못하고 과자를 먹었던 아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굉장히 행복하지 못한, 평균에 비해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있었던 몇 명의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보다 더 성숙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참을 수가 있었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 배고픈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수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희망의 사건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희망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고 또 희망이 되셨습니다. 중풍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되고 걷지 못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의 정신이 다시 맑아지게 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남을 돕는 삶으로 변화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셨고 그들의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셨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참 희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흔히 대강절을 우리가 겨울의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대강절이 겨울의 사순절이 되는 것은 우리 참 희망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사순절에 기다리듯이 우리 희망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어떤 모습으로 처해 있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와도 우리 인생 자체가 굉장히 고달픈 고난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어떤 것에다가 희망을 걸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다가 희망을 걸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과 힘에 희망을 두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과 경험에 희망을 두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에게 희망을 두기도 합니다. 혹은 자신의 건강한 몸을 희망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잠시 동안은 희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희망들은 곧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교회 보낸 편지에서 우리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임을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저들에게 희망을 나누어 주어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굶주린 이 이웃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너희가 낙심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어라 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물과 소유에 대한 가르침, 경제에 대한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죠?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돕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 그런 모습,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잘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을 나누는 것입니다. 희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WFP라고 하는 WFP 세계 식량 계획에서 2010년에 발표한 기아에 관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아에 관한 사실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보도한 적이 있는데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2010년에 발표된 WFP에서 보도된 세계 식량기구입니다. 식량계획에서 기아에 관한 사실입니다. 첫 번째, 8억 명 정도가 매일 밤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든다. 그 중에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다. 둘, 5살 이하의 어린이 2억 명 정도가 식량 부족으로 인해 체중 미달이다. 셋, 매일 2만 4천 명 정도의 사람이 굶주림 혹은 그로 인한 질병으로 죽는다. 넷, 어린이 영양실조는 정신 이상이나 신체적 장애를 가져온다. 다섯, 7초마다 어린이 한 명이 굶주림 혹은 그로 인한 질병으로 죽는다. 마지막으로 세계에는 모든 인류가 먹기에 충분한 식량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나누지 못하는 데서 기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너희가 희망을 주어라. 너희가 희망이 되어라. 주님이 주신 희망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희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온 세상이 그렇고 나라가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교회 안에도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 가정에도 희망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우리의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희망의 되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강절기에 우리의 유일한 희망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며 너희가 희망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어주고 희망의 빛을 전하는 이 대강절기를 보내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둡고 험한 세상에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 땅에 희망이 되시고 희망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굶주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필요한 것에 우리가 희망을 나누어주고 또 우리가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저희 청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고맙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서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여기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하느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저희를 도우셔서 날마다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지위가 높아지며 수입이 늘어날 때마다 우리가 베풀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탐된 나눔을 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들 가정의 근심 걱정보다는 오로지 찬송의 메아리만 울려퍼질 수 있도록 각각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범사에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이 땅의 천국을 이루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아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만 추운가요? 좀 춥지 않아요? 춥죠? 좀 에어컨 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함께 양옆에 있는 분들과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 지내셨나요? 하고 네, 안부도 여쭈시고 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늘 청년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잠깐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보시면은 여기 세 분 여기 나란히 앉아 계신데 처음 보는 얼굴이죠. 오늘 저희 어른 예배 시간을 잘못 아셔가지고 저희 청년 예배 오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저희 박수로 환영할게요. 네. 다음 주부터는 어른 예배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저희 2시 예배도 계속 오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제프리 킴 형제님이 어디 계시죠? 없어요? 아, 예, 반갑습니다. 저희 이글리 팀이신가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늘 그 12월 첫째 주라서 12월달 생일이신 분들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12월달 생일이신 분. 12월달 생일 누구 없나요? 이게 주부에 적혀있대요. 송아연자매, 김동선 자매, 손찬규, 창규 어디 창규 나오고 네, 노을 자매, 남에스토 자매, 윤명준 형제, 이인혜 자매, 이동욱 형제, 박상화 형제. 네. 자, 케이크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함께 생일 축하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준님 생일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준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영상 한번 돌아가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또 성탄절이 있는 12월달에 태어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청년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축복송 빼고 네. 함께 축복해야죠. 네, 함께 축복송 부르시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네, 특별히 또 생일이신 분이 옆에 계시면 이렇게 또 특별히 축복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리스도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다시 한번.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제 수비자면 친구예요? 아니에요. 단호하게 아니라고. 아까 같이 오길래. 아, 친구는 아니고 아는 언니. 네, 저희 아까 빠뜨렸는데 박수로 환영할게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경윤이가 아주 관심 있네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네? 임기영. 임기영. 예, 제가 좀 가는 기가 보고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제 소식 알려드리면 매주 금요 모임, 토요 모임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청년부실에서 찬양과 기도에 집중하는 금요 모임 있고요.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청년부실에서 저희 말씀 함께 나누는 토요 모임 시간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어제 새가족 환영회, 그래서 2014년 6월달 이후에 청년부에 방문하신 분들 다 함께 어제 새가족 환영회에 이제 모여가지고 함께 즐거운 시간 가졌는데 많이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반성 교수님이랑 안현민 교수님도 이렇게 서빙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나비넥타이 하시고 해주셨는데 정말 네,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성탄절 세례 저희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직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세례 신청해 주시면 저희 성탄절 때 함께 모두 함께 세례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각 셀에서 이제 멘토님이나 리더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벌써 이제 임원 선출하는 주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2015년도 임원 선출을 하는 날이니까 저희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함께 임원 선출 투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문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투표 결과를 바로 발표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투표 결과를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는 단계가 한 번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의지를 물어보고 일주일 동안에 결정된 거를 그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다음 주에 하고요. 그 다음에 임원 결정 사항은 그 다음 주에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다 잘 봐두셨죠? 누구 투표했지 아시죠? 네, 좋습니다. 네? 네. 승준이 형, 이승준 형제. 이승준 형제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찬양 집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12월 21일 주일 저녁 6시에 저희가 찬양 집회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기억하시고 그날은 저희 2시 예배는 없고요. 찬양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요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대표기도 주인영 멘토님, 성경보독의 고예은 자매, 한국기도의 이문정 멘토님께서 소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12월 첫째 주라서 저희 교회 전체적으로 식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뒷정리 할 필요 없고 음식도 준비된 게 없으니까 기억하시고 원래 오늘로 이제 정리 담당이셨던 분들 다음 주로 이제